하나의 현실에서 보면요, 굉장히 모순적인 일들이 너무 많죠. 다윗과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죠. 압살롬을 다윗이 굉장히 사랑합니다. 아들 그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랑해요. 그런데요, 아버지 다윗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고 용서하고 또 불러들여요. 그는 자기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살해했어요. 물론 자기 동생 다말이 암논에 의해서 겁탈을 당했어요. 분노는 있었지만 그러나 살인할 만큼 그런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또 하나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권 찬탈입니다. 그래서 암논은 제1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암논을 제거해야 자기의 권한이 올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기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삽니다. 거기서 3년간을 지내고 있을 때 다윗은 압살롬을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공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죄에 대한 해결이 없으면 그에 대하여서 비록 부정으로서, 아버지 정으로서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쉽사리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왕의 권위를 이용해서 백성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왕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니요. 더욱더 왕으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목회자분들이 대부분 그러죠. 다 그럴 거야 아마. 자기 자식이 때로는 맞아도 때로는 잘못하지 않아도 자기 자식을 먼저 혼내는 게 목회자들의 마음입니다. 왜? 성도들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자기 자식을 혼내요. 못 먹어도 자기 자식은 못 먹어도 남에게 먹여요. 그게 실은 목회자들의 마음입니다. 언제든지 그래요. 다윗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책임을 자기가 더 지면 졌지 안 질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언제든지 압살롬을 오라고 할 수 있지만 3년 동안을 안 봅니다. 부르질 않아요. 그러다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 그 압살롬의 아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부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냅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부릅니다. 그러나 부르긴 불러도 2년 동안을 얼굴 쳐다보질 않습니다.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게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한다면 일반 평민들은 자기 권한을 요구할 때 왕은 자기 권한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게 책임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진 사람의 마음을, 권리를 요구하기만 하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그 아들을 접근도 못하게 막으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아버지의 그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는 오직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고, 왕이 되려면 궁전으로 들어가서 뭔가 계획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만 꽉 차 있습니다. 자기 야망으로만 꽉 차 있어요. 그러나 압살롬을 아버지 다윗은 굉장히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그러던 중에 요압에 의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압살롬이 이제 궁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요, 4년의 시간 동안요, 아버지 몰래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역모를 꾀합니다. 아버지는 압살롬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고 아버지의 명예, 그런 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거 챙기지도 않습니다. 그저 압살롬을 위하여서 다만 다윗은 바라볼 뿐일 거죠. 물론 다윗이요, 압살롬이 4년 동안의 반역을 꾀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압살롬이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요. 그리고 압살롬 편에 서는 지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전세가 압살롬에게 기울어가요. 다윗이 정말 몰랐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다윗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압살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신뢰겠지요. 사랑이겠지요. 자비겠지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런 아버지의 자비와 아버지의 사랑을 잔인하게 짓밟죠.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러고 나서 그에게 많은 사람이 붙고, 그리고 붙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4년이 딱 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보냅니다. 그러자 보내니까 그가 기다렸다는 듯이 10지파, 그러니까 왕궁을 배제한, 즉 다윗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근위대들, 그러니까 용병들, 이 소수의 사람 외에 다른 지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기다렸던 듯이 전령을 보내서 모집합니다. 수집인 게 다 모으는 거예요. 모으고서 그리고 자기가 헤브론의 왕이 됐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는 왕이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내가 빼앗으러 가겠다라고 너희들 함께 동조해 달라는 거예요. 많은 지도자들이요, 다윗에 대해서 분명히 안 좋은 마음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향하여서, 사울의 가족들을 향하여서 다윗이 아마 그렇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다윗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편에 있었던 사람, 이전 왕국에 속했던 사람들은 다윗이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의심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던 중에 또한 다윗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직 다윗이 비록 왕이 됐지만 행정적인 그와 같은 처리하는 능력이나 사법적인 기능에 있어서 억울함을 부득이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압살롬이 다 여러 가지 술수를 통하여서 마음을 다 얻었고, 그러면서 다윗보다는 압살롬이 낫겠다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러자 이와 같은 마음을 다 압살롬에게 줬던 사람들, 지파들, 지도자들이 압살롬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다 압살롬 편에 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함께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리죠. 다윗이 보니까 이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러자 다윗이 이제 급히 이제 짐을 이제 챙깁니다. 떠날 채비를 하는 거죠. 그러나서 자기와 함께해야 될 사람들을 쭉 데리고 나가요. 이미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압살롬이 그 기세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야, 기세가, 전세가 기울었다라고 하는 것을 딱 눈치껏 아는 사람들은 다윗에게서 벗어나서 압살롬에게 다 붙어 있죠. 다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사람들은 뭐예요? 다윗과 함께 이제 기울어져가는 다윗과 함께 자기도 다윗이 어떠한 운명을 당할지 모르면서도 나도 똑같이 그런 운명 속에 있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다 나갑니다. 세상은 참 모순으로 가득 찬 것 같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그렇게 했으면 압살롬이 최소한 그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잔인하게 짓밟아서는 안 되는 거죠. 아버지의 용서를 이용해서 자기의 야망과 목적을 달성하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아빠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설사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건대 의가 불의를 이겨야 되는 거고, 다윗이 압살롬을 이겨야 되는 거고, 다윗이 쫓겨가는 게 아니라 실은 그렇게 모반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패배하고 다윗은 여전히 승승장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로 말미암아 의를 추구하던 사람이 손해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오히려 욕심부리고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사기당하고 그리고 빼앗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지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챙기지 못했던 사람들, 추스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욕을 먹고 그리고 쫓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눈치껏 요령껏 세상 형편 살펴가면서 이 형편 저 형편 따져가면서 실리 실속 다 챙겨가면서 눈치껏 사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잘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현실은 모순으로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속이 쓰리죠. 아픕니다. 고통스럽죠. 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저렇게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왜 저렇게 잘 돼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뿐만 아니라 막 억울함 때문에 속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안식일을 어기지 아니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이자격증 저자격증 뭐 이런저런 일을 위하여서 주님의 안식일을 떡 먹듯이 그냥 어기기를 한두 번 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미소 짓는 날이 많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챙겨주셔야 될 때 챙김을 받지 못하는 결과 앞에서 결국 참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안타까운 탄식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우리 현실에는 많이 일어나지요. 과연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은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많이 일어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 안에서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의 용맹스러움과 다윗으로 인하여서 건짐을 받고 다윗에 의하여서 평안함과 안정함을 이방 세계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그렇게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실세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그 실세를 압살롬이 차지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윗에게서 떠나 다 압살롬에게 들러붙더라 이거예요.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그 안에서 실리를 내가 취할 수 있으면 취하고 실속을 얻을 수 있는 거 있다면 얻고 자리 하나라도 얻을 수 있다면 얻고 그러고 나서 다윗을 향하여서 도전하고 돌을 던지고 그리고 욕을 하고 그러는 거죠. 적대자로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죽음을 대신하시고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만 생기면 그 주님을 내팽개칩니다. 주님의 법이 우리에게 속박하는 것 같고 주님의 계명이 우리의 발을 묶는 것 같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요청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삶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이 왜곡되어져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선택하기를 이제 신앙이 아니라 현실이다. 실속을 챙겨야지. 실속을 챙기는 게 중요하지. 명분 따라 신앙 따라가는 거 아니야. 실속 챙겨야 돼. 바쁘면 못하는 거야.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못 지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꼭 그렇게까지 예배 드려야 돼. 꼭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돼. 꼭 그렇게까지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애쓰고 나누고 수고해야 돼. 물론 그것은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건 알아. 그러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신앙은 기울어가고 세상 현실은 떠오르고 있는 오늘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살려면 신앙을 붙들면 안 돼. 현실을 붙들어야지. 예. 그때의 사람들만큼이나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신앙의 이야기들이죠. 예, 다윗은 그래요. 다윗은 그래서 두 손을 머리에 올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다윗처럼 두 손을 머리에 올리고 울며 맨발로 걸어갑니다. 막 울며 맨발로 그런 비참하게 침통한 표정으로 걸어가요. 신앙 안에 그런 일이 잇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힘들지요. 어렵지요.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쭉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몰라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요. 내가 신뢰를 줬던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칼을 들이댈 때 내가 믿고 너는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적대감을 품고 다가올 때, 교회도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그의 신앙을 돈독해 하고 그의 신앙을 위하여서 교회가 희생하고 많은 것을 뿌렸지만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향하여서 꼭 교회여야만 돼 라고 말할 때 교회는 굉장히 어렵겠지요. 왜 주님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들이 신앙인이 될 때까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습니까? 그를 위하여서 예배 현장을 한 번 쉬지 않고 열었고, 그를 위하여서 가르쳤고, 그를 위하여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했고,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와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도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자녀를 위해서 그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돌아온 것은 주님 교회를 향한 적대감입니다. 왜 교회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비탄의 소리입니다. 얼마나 가슴 찢어집니까? 교회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러더라 이거죠. 세상은 교회를 욕할 때 교회는 욕을 먹습니다. 세상은 교회로부터 더 이상 이득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요하다면 공급도 합니다. 다윗이요, 그렇게 자기 아들로부터 그러한 사랑이 잔인함으로 되돌아올 때 다윗은 짐을 다 싸고 떠납니다. 근데 참 놀랍죠? 참 놀라운 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런 고통 가운데 떠날 때요, 다 압살롬 편에 있는 거는 아니더라 이거죠. 와, 감사하죠. 어느 날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와요. 이때는 가드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대적하러 들어올 때 이때는 이방 사람 가드 사람입니다. 어떤 연유에 의해서인지 가드 사람인 이때가 얼마 다윗을 위하여서 용병으로 일을 한 지 얼마나 안 됐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 떠나가는 것을 보고요, 이때는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업이 없죠. 책임이 없잖아요. 가면 됩니다. 자기 용병들과 함께 그냥 가면 되는데요, 근데 다윗을 향하여서 이때가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짧은 시간 신앙생활 했지만 그러나 나는 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난 배신할 수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난 주님과 함께 합니다. 난 다윗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지금 당신이 이런 억울함 속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아픔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때에 이 소리를 들을 때요, 힘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나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그와 같은 현실적 욕구와 그와 같은 욕구 충족을 위하여서 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현실은 현실일 뿐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에겐 참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남았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조그만 위로 아닌 위로를 아마 느꼈을 겁니다. 물론 주님은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실 분이 아니죠.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이 배신할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회개한 후에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 앞에 돌아왔지요.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요, 지금 당장 다윗을 쫓아가다가는 압살롬에 의해서 어떡합니까? 이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죠. 압살롬이 그런 민병대를 데리고서 자기를 추적해 올 때 분명히 다윗은 숨어야 되고, 그리고 이때도 숨어야 됩니다. 발각되는 순간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의한 그와 같은 모집된 군사와 자기가 싸워야 되고, 싸워야 될 때는 목숨도 바쳐야 됩니다. 누가 이런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런데요, 이때는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더라 이거예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요 모사, 즉 다윗도 이 아히도벨을 자기의 모든 작전의 모사꾼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경계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민첩하게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의 어떤 세력이 압살롬에게 딱 돌아가니까요 그는 똑똑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택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누구에게 갑니까? 압살롬의 모사꾼이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힘겨울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하나의 어떤 요구를 해오실 때 신앙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요청입니다. 그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충돌을 일으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마 여러분이 똑똑하다면요 현실을 포기할 수 없겠지요. 현실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다윗을 쫓아가렵니까? 아니면 압살롬에게 그냥 붙어 있을 겁니까? 다윗의 친구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이 다윗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극진히 돌봤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잔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쫓겨난다라고 하는 이 비참한 결과를 듣고 후세가 자기 친구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자기가 너와 함께 하겠대요. 자기와. 친구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게 신입니다. 충절이지요. 의리입니다.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후세야, 나를 위해서 네가 첩보망이 좀 되어달라. 나 혼자 죽는 거는 일도 아닌데 나를 따라오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래도 이들은 가족도 있고 이들은 그래도 자기의 삶이 있는데 죽으면 나 혼자 죽으면 되는데 이들까지 고통당하는 거 안 되지 않느냐. 너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를 그렇게 생각해 왔듯이 그곳에서 내 아들을 향하여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위장하고 그러고 나서 그 첩보를 좀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해야죠. 그게 다윗을 돕는 일이고 그래서 후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다윗을 향하여서 바로 첩보망을 형성하게 됩니다. 사독과 아비아들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와서 떠나가는 다윗을 쫓아갑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가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사와 아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비아달과 사독을 통해서 다시 궁전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너의 두 아들, 발 빠른 네 두 아들을 바로 천병으로 삼아서 첩보를 알게 되면 그것을 내게 그대로 알게 해달라. 사독과 아비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다윗 주변에 다윗의 그런 사정을 알고 자기 형편을 살피면서 돌아가는 사람이 많이 대다수지만 그러나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은 룻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룻이 오르바랑 함께 자기 어머니 나오미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을 알고 룻과 나오미를 고향 모압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아직 젊은 처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좋은 남편 얻어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새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맞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나오미도 역시 울고 룻도 울고
그러고 나서 그 시어머니와 헤어져서 나오미는 자기 모압 땅으로 갑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런데요, 룻이 한사코 나오미와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시는 그곳이 곧 내가 가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곧 내가 섬길 하나님이고, 당신의 백성이 곧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전에는 나로 하여금 어머니 곁을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나오미가 만류해도 거절을 안 해요. 거절을 합니다. 계속.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그 룻이 위대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현실적인 삶을 위해서 떠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의 현실의 고통 속에도 기울어져 가는 그와 같은 현실의 어떤 삶의 장벽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떠나가려고 하는 그들과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더라 이거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실은 성경이 뭔가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신앙은 현실의 가치가 아니다. 신앙은 현실과의 하나의 투쟁 속에서 신앙이 때로는 밀리는 경우가 있고, 의를 행하는 자가 불의를 행하는 자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잘 될 것 같은 일이 오히려 안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가지고 희망이 아니라 절망으로만 가득하는 순간도 올 수도 있다. 사람의 삶이 기도하면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때로는 기도해도 안 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네가 모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람들이 너에게서 등을 돌릴 때도 있다. 네가 아무리 교회를 위하여서, 신앙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애쓰고 섬기고 노력을 해도, 그러나 삶은 너에게 오히려 척박하게 대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럴 때에도 너는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 우리 신앙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다윗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압살롬을 따라갈 것이냐, 나오미와 함께 갈 것이냐, 아니면 너가 너의 고향 모압 땅을 향해서 갈 것이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에스더야, 너가 지금 왕비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너는 전혀 유대인이 지금 하만에 의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너랑 상관없을 거야. 너는 오히려 유대인의 편에 서면 너도 고통당할 거야. 너는 왕비로서 너는 전혀 고통당할 일이 없고, 너 자신이 살려고 한다면, 너 침묵하면 넌 잘 살 수 있을 거야. 네가 욕심 그거 다 채워낼 수도 있을 것이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 민족은 고통당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하만에 의해서 지금 다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만약 네가 너 혼자 살려고 한다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유대의 민족을 건져내실 것이고, 너를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네가 선택하기를 원한다. 에스더가 왕비이지만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하여금 이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다면 뻔히 대답은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죽을 현장으로 가기는커녕 오히려 살 자리를 찾기를 원하죠. 사는 게 중요하지 내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아마 말할 겁니다.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 나랑 상관없을 거예요. 교회가 고통당하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어떻게 지내는지, 자녀는 어떻게 키우는지, 어떤 집에서 사는지 그게 알 게 뭐야? 나만 잘 살면 되지, 내 형편만 잘 챙겨나가면 되지 라고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내 백성은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고통 중에 있는데 너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가 3일 금식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금식하게 하십시오. 내가 3일 동안 금식을 딱 하고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가겠습니다. 신앙이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의 이 진수성찬 산의 진미를 맛보면서 그가 주는 권력에 취해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과 상관없이 자기 혼자 입신양명을 이루고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는 대중들이 다 그렇게 살 수 있고 자기도 충분히 왕의 그 같은 발탁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위대한 그 같은 하나의 지혜자가 되어서 그의 척사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그에 있어서는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고발합니다. 그들을 고발해요. 야, 머리 한번 숙여라. 그거 뭐 어렵냐? 야, 머리 한번 숙여.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관료들이 머리를 숙였을 겁니다. 왜? 그게 사는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미래를 모색할 수 있는 길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야, 지금 죽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난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살아야 돼. 나는 내 자리 지켜야 돼. 내 식구 난 지켜야 돼. 내 직업 나 그거 지켜내야 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내 삶을 윤택하지 않게 하는 이상, 오히려 내 삶의 위기를 초래하는 이상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은 여기까지야.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지 않죠. 우리는 그런 친구들의 소식을 성경으로부터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을 아십시오. 당신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당신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처량하게 그렇게 떠나갈 때 등 돌리는 게 비참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저렇게 떠나갈 때, 고통당하면서 떠나갈 때 비참할 정도로 등을 돌리면서 나는 다윗과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당신의 영혼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거? 비참한 인생이죠. 의리도 없고, 절개도 없고, 지주도 없고, 충절도 없고, 그저 자기 자신의 육신의 삶에 매여가지고 사는 인생. 살다 죽으면 지옥밖에 더 어디 가겠어요?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의 뜻에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지조요, 신앙의 자존심 아닙니까? 한량한 내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이 살기를 결단하고 그분 앞에서 의리를 지키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의리를 따라서 나도 주를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이러한 신앙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7,000명의 이세벨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희망을 얘기해 줍니다. 에스겔아, 이 엘리야야, 다 무릎 꿇은 줄 아느냐? 아니야. 다 무릎 꿇고 이세벨의 권력 앞에 머리 조아리는 줄 아냐? 아니야. 오늘도 나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 7,000명이 있어. 그들이 이스라엘의 희망이야, 등불이야.
사랑하는 우리 소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설마 주님이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조금 못 먹고 조금 못 입고 조금 못 가져도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고 나아간다면 차라리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내 영혼의 기름이 될 겁니다. 내 영혼의 값진 열매가 되겠지요. 당장의 육신의 삶이 아니라 다가올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내 영혼이 주님의 이름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호명에 부름을 당한다면 그게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겠죠. 열매가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내가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내가 세상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그 주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선택하면 그 주님을 향하여서 나는 등을 돌릴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얻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선택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나도 쫓김당하고 그리고 주님과 똑같이 고난당하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목소리는 내 가슴에 새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단지 종교 생활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현실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인이고 살아계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입니다. 오늘 비록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귀를 가지고 육신의 오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현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내가 쓰임을 받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잘 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다윗을 따라가길 부탁합니다. 울며 고통 가운데 그렇게 기울어져 가는 저 교회, 저 신앙. 그러나 나도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 주님과 함께 나도 그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의 인생에 결단할 때가 옵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침투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따르기로 결정하겠느냐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감당하겠느냐 이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자녀, 내 토지,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와야 되는데 그래도 따라오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 한 번쯤은 반드시 우리는 서야 됩니다. 어디에 설 겁니까? 여러분 어디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셨다면 지금부터 이제 새롭게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을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집중하고 주님 따르기로